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 그랬어요. 자, 먼저 4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도덕법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시민법으로도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신정 정치 체제 아래에서 율법이 시민들의 모든 삶을 또한 규정해주고 또 그 규범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종교의 그 율법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국가를 운영하지를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시효가 만료되었고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일반적인 원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도덕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이런 것들이 구속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의 이런 행위나 규범이나 구약의 절기라든가 이런 의식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요. 장어 잡수셔도 돼요. 선짓국 잡수셔도 돼요. 돼지고기 잡수셔도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네요.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 또 학교에서 교직에 계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야외 행사를 나갔다가 저 신림동에서 순대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대볶음을 애들이 좋아하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순대볶음을 시켜가지고 먹는데 이분이 순대를 시키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순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집사님 순대를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뭐 때문에 못 먹게 했을까요? 그 속에 돼지의 피가 들었다는 거예요. 피가.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장어도 잡수시면 안 되고 개고기도 잡수시면 안 되고 돼지고기도 잡수시면 안 돼요. 그것만 그 피 안 먹는 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뭐 선짓국을 시원하게 잘 먹거든요. 근데 선짓국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한 구속력을 여전히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분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율법의 그 계율에 얽매여서 영적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인즉 그들은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모든 의의 규범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건데 그들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그리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이 부분에서는 5절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러한 도덕법, 율법의 도덕적 그런 의미들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폐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율법의 의미를 굳건하게 강화시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느뇨 그렇지 않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고 사도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배우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를 바르게 배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믿음이 열약해가지고 또 착각을 해. 아, 그럼 또 율법주의로 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세워질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는데 힘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계명을 세우면서 이 사람의 영혼은 거기에 복종하고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것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 계명을 도리어 어기거나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도리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배우고 그 율법의 계명에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항구적인 법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겠죠. 그렇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되고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법 그러면 벌써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막 싫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아니 나는 자유로운데 뭐 또 계명 같은 거를 나한테 요구를 하냐. 이런 사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열광주의자들 또는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열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주 열광적이고 막 은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막 이렇게 영적인 것 같고 막 이런 걸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좋아요. 뭐 그건 개인 체험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아주 그냥 싫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결국 온전한 믿음은 어떠냐? 우리가 2021년 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빛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